지난주에 이어서 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한다, 인생 산다 두 번째로 범죄자는 회개하지만 피해자는 원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400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여 멸망해요. 곧 망하는 나라, 망하는 인생은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안 들어서입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에스겔서와 시편 137편으로 하면 바벨론의 여러 강에 운하, 커넬을 파는 일을 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도다. 강변에 산책 나와서 향수병으로 울었다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바벨론에서 운하 파는, 땅 파는 일을 하면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노예처럼 바벨론에서 일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제2의 노예 생활, Second Captivity로 부릅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것이고, 둘째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이에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의 출애굽, Second Exodus라고도 부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주십니다. 포로 귀환은 세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같이 함께 오고, 두 번째로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와 같이 오고, 세 번째로 본문 느헤미야와 같이 오게 됩니다. 70년 세월이 말하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70년은 사람을 죽게 만들죠. 곧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 출생 성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와본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70년 전에 무너뜨렸어요. 곧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성전을 유대교 신앙의 구심점, 중심점으로 삼을 수 없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구심점, 중심점을 삼고자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로 대표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줘요. 이유는 해석을 같이 함으로 한 마음, 한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공간을 살아도 해석이 다르면 분열되고 갈라져요. 그걸 한반도로 하면요, 이번 달 25일이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3년간 전쟁을 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올해가 71년째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통일이 된다고 해보세요.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흡수통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지난 71년 서로 다른 정치체제, 사상, 문화, 언어, 가치관으로 왕래 없이 살았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한국의 학생에게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면 내 아버지는 홍길동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물으면 박길순입니다. 이렇게 biological parent, 혈통의 부모를 말합니다. 내 북한의 학생에게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면 김일성 주석님입니다. 답을 하고 너의 어머니가 누구냐 물으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라고 답을 한대요. 혈연적 부모보다 사상적 부모를 우선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 해석마저 달라졌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다릅니다. 통일이 된다 해도 한마음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통일이 되면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구심점, 중심점 작업을 할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셨고 이제야 회복하게 하셨는가의 해석을 해야 돼요.
바른 해석이 바른 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 인간적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 제국들의 팽창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입니다. 서쪽 세력인 이집트와 동쪽 세력인 바벨론이 부딪히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스라엘의 동쪽 제국인데 서진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했고 이집트가 지고 바벨론이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이 이기고 이기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집트가 이길 줄 알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 왕이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의 누나를 뽑히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400년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 누나를 뽑히고 왕정시대 400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누나를 뽑힙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인생이죠. 그렇게 세상적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남왕국 유다는 열강의 침략 전쟁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로마, 그리스,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 등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남왕국 유다는 원망합니다. 주변 민족을 원망하고 또 여러 제국들의 피해를 입었다로 원망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석하면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해석이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하게 하셨느냐?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새로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함으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게 아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 나라 망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다. 나는 바벨론 출생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로 여깁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나와 내 아버지 집, 나를 포함합니다. 그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이에요. 다니엘 9장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 베옷, 재를 뒤집어 쓰다 다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이 재가 이제 애쉬인데요. 우리가 봄에 있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로 부릅니다.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결국 죄사함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회개에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9장 계속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역시 우리로 자신을 포함해서 말해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본문의 현장도 마찬가지이에요. 9절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그리고 본문 뒤 9장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로 자기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고 회개를 해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레위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를 말합니다. 그게 돼야 나라도 다시 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할 때 안양교도소 재소자 예배인도를 했었습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단지 죄값만 치른다가 아닙니다. 갱생, renew, 교화, reform, 교정, correction, 고침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교도소를 교정시설로도 부릅니다. 미국도 교도소를 correctional facility, 교정시설로 불러요. correct, 사람을 고치겠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죄값 단지 치르고 나가서 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renew, reform, correct 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자는, 죄인은 회개하지만 피해자는 원망하는데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두 아들이 다 탕자, 금치산자, 불량자이에요. 이유는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두 대상을 향해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로 세리와 죄인이 한 부류고 유대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이 다른 한 부류로 두 대상이 말씀을 들어요. 곧 집 나가서 속썩이고 방황하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말하고 집을 나가진 않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조차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매일 아들을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고 먼저 뛰어갑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매일 마을 어귀에서 남자 청년 하나만 지나가도 혹시 내 아들 아닌가 주목하여 봤다를 말합니다. 분명 둘째 아들은 죄인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죄를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탕자는 회개합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겨요. 피해자인 첫째 아들은 원망합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첫째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가 노하여로 아버지를 향해 분노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죠. 첫째 아들인 자기에겐 유산을 안 주고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만 유산을 줬다. 탕자는 아버지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아봤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매일 아버지 농장에서 일만 시켰다. 탕자 때문에도 내가 피해를 보고 아버지 때문에도 내가 피해를 봤다는 거죠. 아버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죽었다가 살아온 자로 해석을 해요.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매일 기다리며 왜 소식이 없을까? 죽어서 연락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해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에요. 그러니 너도 동생을 불쌍히 여기라 입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형은 탕자를 동생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만으로 불러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This your son, 당신의 이 아들, 내 동생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your brother, 너의 동생으로 여겨야 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로 해석을 해요. 곧 아버지의 해석과 아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해석을 따르면 그 가정은 하나가 돼요. 지난주에 강조한 게 그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 간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해석을 같이 해야 어려움을 넘어요. 곧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해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요. 오픈 엔딩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를 말을 안 해주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나 분위기 보면 알죠. 큰아들 집에 안 들어갑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탕자도 내게 피해를 준 가해자고 그런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도 내게 피해를 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런 해석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강조점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결과도 달라진다. 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많은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형통한 일의 해석은 통일됩니다. 감사 하나뿐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르면 분열하고 갈등해요. 어려움 때문도 있지만 해석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그걸 야곱 가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딸 디나가 있습니다. 세겜을 사는데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가족들이 같은 해석을 해야죠. 복수를 한다 해도 힘을 합해서 복수를 해야 되고 한 가정이 한 성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러면 참아도 다 같이 참아야 됩니다. 야곱은 참는 쪽이에요. We are few in number. 우리가 수가 적은 즉으로 우리가 이 한 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둘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복수를 해요.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과도한 복수, 과도한 잘못된 복수이죠. 추장의 아들만 죽여야지 상관없는 그 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안 되죠. 우리식으로 하면 포트리에 누가 내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내가 포트리 사는 남자들 다 해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도 그걸 지적합니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죽을 것을 걱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를 당하지 않게 막아주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세겜 사건을 죽으면서도 언급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죽으면서도 그 일을 이야기하고 두 아들의 이름 부르고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하고 죽어요. 야곱 입장에서 그 일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온 가족 다 멸절할 뻔했다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해석이 통일 안 돼서 그래요. 곧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해석이 달라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죠. 그때 부모가
괜찮아 아들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살립니다. 또는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장성한 자녀가 엄마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에 엄마의 영이 소생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너 때문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순간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문제 때문에 시작한 어려움이 해석이 달라져서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교회 어른들이 괜찮아 한마디로 교회가 진정될 수 있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터키, 요새는 튀르키예라 부르는 지역에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깁니다. 거기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지도자로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3명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당시 선교는 걸어가는 거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도 바울의 말대로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여행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됐어요. 또 선교지에 있는 유대인들도 선교팀을 방해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한 번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집니다. 여러 번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 선교 여행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페루 선교팀이 갔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한 명이 나 먼저 미국 갈 거야 그리고 가버리면 분위기 안 좋죠. 그렇게 분위기 안 좋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갈 때에 마가가 문제가 돼요.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과 생질, 조카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 맞는 해석을 해요. 바나바의 해석은 다시 기회를 주자입니다. 용서, 관용, forgiveness, mercy, second chance. 맞는 말이고 신앙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도 맞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인원이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따라가서 문제를 만들면 전체 인원이 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도 맞아요. 그 둘 중에 맞는 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해석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보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해야 되는데 바울도 바나바도 양보를 절대 안 합니다. 도리어 심히 싸웁니다. 성경이 심히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리고 갈라섭니다. 바울은 신라와 같이 선교여행팀을 만들어 따로 가고 바나바, 마가는 또 따로 선교여행을 가요. 교회 안에 선교부가 2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바울과 신라가 선교팀 따로 만들어서 선교 바자 깍두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나바와 마가는 우리는 따로 선교하는데 장아찌 사서 우리 선교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교회가 2007년부터 남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페루 11번, 볼리비아 3번, 콜롬비아 1번 갔습니다. 누군 이럴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왜 외국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느냐. 버겐 카운티가 다 전도 안 됐기 때문에 남미 선교하면 안 된다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그 다음에 유대 땅 전도하고 유대 땅 다 전도하면 사마리아 전도하고 사마리아 다 전도되면 땅끝으로 나가라 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전도가 다 안 됐습니다.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주이시고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어도 예수 믿으면 아파트 렌트를 못 얻고 예수 믿는 자녀는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이슬람 국가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예 복음은 예루살렘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라 이에요. 누구는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누구는 사마리아에 가고 누구는 땅끝으로 나가라 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남고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가고 사도 바울 땅끝 외국으로 나가요. 미국의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에 최초의 목사 두 분 선교사가 제물포 인천에 옵니다. 두 분 다 뉴저지 출신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저지 뉴 브룬스윅 신학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인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분 거리인 뉴저지 두루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두 분 다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에 내려요. 뉴저지가 당시 다 전도돼서 조선에 간 게 아니죠. 뉴저지는 지금도 전도가 다 안 됐습니다. 뉴저지 다 복음화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누구도 선교지에 못 나가요. 곧 누구는 뉴저지에서 전도하고 누구는 땅끝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말씀에 근거한 바른 해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목사, 교인 한마음 돼서 살기를 바래요. 말씀 앞에 내 고집, 자아, 편견, 주장 버리고 말씀에 부복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복락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부모 자녀 관계도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피해자로 여기면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인생의 구심점, 중심점으로 살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는 느헤미야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와 영어 예배부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바른 해석으로 살아가시는 부모, 자녀, 교회, 나라, 민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소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근동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충만히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세워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한마음 돼서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또 부모 자녀 간의 구심점 중심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기도하나이다. 기도의 집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행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소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에 말씀 듣는 귀에 찬양하는 심령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한마음 한 해석되게 하시고 말씀의 구심점 중심점이 되어 인생 바르고 옳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도 살려주시고 부모님도 살려주시고
내 인생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쓰실 일꾼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말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 학교 자녀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인생의 어려움과 당면 과제와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